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인사하시죠. 오늘 찬양도 고난주간 찬양을 우리 안 강사님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자회 좀 인사하실 때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회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고3 학생들 수능 시험이 이제 있는 날입니다. 시험을 열심히 잘 준비한 학생들은 떨기는 하겠지만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전혀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 생각이 복잡다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해주신 열 문화의 비유라는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 믿는 자들도 그 믿는 일에 대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믿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고린도서의 상급 심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왜 이런 말씀들을 주시나,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설렁설렁 대충대충 대강대강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여유롭게 좀 살아보겠다,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종들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라, 그런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열 문화의 비유, 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 내용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선택받은 자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되 칭찬받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선택받아서 쓰임받아도 사장 눈에 참 아픔이 되는 그러한 종업원도 있고요, 사장 눈이 볼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종업원인 뜻이 하나님의 일꾼들 백성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왕 우리가 예수 믿을 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좀 하나님께 쓰임받을 꿈을 가지고 또 쓰임받되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러한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을까? 20절과 21절 우리 두 절만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꾼으로 정말 살려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절부터 이 비유는 시작되는데요, 귀인 하나가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게 됐다. 그리고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지하에 로마의 황제가 있고 각 나라 지역마다 분봉왕을 두었습니다. 그 분봉왕은 로마의 황제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한 도시에 귀인이 그 분봉왕으로 임명받고자 로마로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면서 10명 종들한테 각자 한 문화씩,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씩 친다면 1000만 원을 맡긴 거죠. 그러고서 내가 올 때까지 허송세월하지 말고, 내가 없다고 그럭저럭 대충 적당히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 이거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장사해. 최선을 다해봐. 그럼 멀리 떠났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15절에 종들 다 불렀습니다. 10명. 그리고 어떻게 살았나? 대충 살았나?
최선을 다했나? 주인이 평가하고 심판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은 보니까 이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었다. 1,000만 원 받았는데 10문화 남겼다. 얼마입니까 그러면? 1억을 남겼다. 예? 그 주인이 뭐라 그러나?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꼴을 너한테 줄 테니 차지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 되어 왔잖아요. 왕이 이제. 자기가 왕이니까 10꼴을 네가 다스리라. 그러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문화로 5문화 만든 종이 있었다. 이 종에게도 잘했다 칭찬하고 5꼴을 차지하여 네가 다스려라. 그러 줬다. 대신에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이 있었다. 그 종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왔는데 주인이 어떻게 했나? 그거 뺏어가지고 10문화 가진 자에게 줘라. 그래서 뺏겼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과 망신을 하여튼 제대로 당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런데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고 아무 일 하지 않은 종,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왜 주인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요. 주인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감이. 예? 왜 반감이 있었나? 21절에 나오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말하기를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하이다. 이러고 말하잖아요. 아주 주인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은 악감정이 있는 거예요. 주인 당신은 무섭고 엄하고 인색하고 사람을 착취하는 악독 고용주요.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예,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자기에게 준 게 너무 작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이득을 남겼는데 1달란트 맡은 자는 그대로 땅에 숨겨뒀다 가져왔다 그랬거든요. 왜? 남은 많이 주는데 왜 난 이거밖에 안 줘? 그 얘기죠. 주인에 대한 반감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이 한 문화 맡은 이 사람은 이 100데나리온, 100일의 노동자 급여, 이 1,000만 원, 이거를 아주 받으면서 작다 생각한 것이에요. 왜? 가게 하나도 못 얻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1,000만 원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00만 원 가지고 장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모이죠.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쉽지 않을 거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반감을 품은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이런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 또 어떤 그 일을 시킨 사람에 대한 반감이 있으면 일할 맛이 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복을 주셨다. 이거 감사하다. 저거 감사하다. 그럼 충성 봉사할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준 게 뭔가, 하나님이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요, 그러나 아무 의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효령 씨가 이번에 대담을 하셨더만요. 그 기자와 대담을 한 내용이 그 인터넷에 나온 걸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모든 직위에서 다 물러나서 글 쓰는 일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헬조선이란 얘기더라.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헬조선이란 말은 뭐냐? 헬은 지옥이다 그런 뜻이죠. 조선이란 말은 이시조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같냐? 대한민국 자유로운 민주국가가 아니고 지옥 같은 조선 같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왕조국가 같다 이 말이에요. 너무 권위적이고 이놈의 나라에선 아무리 젊은 사람이 애써도 취업할 수 없고 돈 벌 수 없고 출세할 수 없고 사람답게 살기 어려운 나라다.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조선 빨리 떠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다 포기하고 살든지 이렇게들 지금 생각하고 매스컴이 부추기고 있다. 공공연하게 아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분이 이걸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효령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옥 같은 조선을 떠나서 이민 가고 싶은 나라를 한번 적어보라. 그래,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다면 그럼 당신이 가고 싶은 나라 한번 적어봐라. 그리고 정말 그곳은 천국인지
면밀하게 연구를 해봐라.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취업난 정말 심합니다. 살기 힘듭니다. 또 빈부의 양극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부패하고 썩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부인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여러분이 아마 가고 싶은 나라를 써보라 그러면 아마 그 중에 스위스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는가? 스위스는 국민 모두가 민병대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 군 3년 가는 것도 힘들다 그러는데 스위스는 모두가 민병대로 착출된다. 알고나 있는가? 그리고 아마 하와이를 가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하와이는 자기 집 앞에 함부로 꽃 화분 하나도 마음대로 내놓을 수 없는 제약이 많은 그러한 나라다. 알고는 있는가?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하와이 맨날 춤만 추고 알로하 이래가지고 자유로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가 살기 제일 좋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런 얘기도 아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런 어려움을 떨치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이현행 교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숱한 고비, 어려움을 떨치고 민족이다. 여러분의 선배들도 일제시대와 6.25를 뚫고 왔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젊은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헬조선, 이걸 탈피하는 게 아니고 그 지옥이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지옥 같은 나라를 천국으로 바꾸려는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젊은이에게는 젊음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시간이 있지 않느냐.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라.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없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안 좋은 것만.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알아보았습니까? 제대로 연구를 해봤습니까? 그러면 얘기는 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문화를 수건에 싸두고 주인을 원망불평하는 이 어리석은 종처럼 우리도 이러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와 축복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반감만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러면 우리도 이 한문화 받은 종처럼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부모한테 받은 유산이 없다. 나는 머리도 안 좋다. 좋은 학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건강도 하지 않다. 나는 자식들도 없다. 나는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재능도 없다. 뭐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을 살 희망과 의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살고면서 여러분 큰 일을 이룬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예?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이거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기회도 한번 활용해 보지 못하고 결국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열매 한번 못 맺고 충성의 기회 다 놓치고 결국 책망받고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입에다 금수저 물고 태어난 빽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좋아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칭찬한 필라델피아 교회,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유일하게 칭찬했는데 뭐라 그랬나? 내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다. 그러면서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건 개인이건 똑같아요. 뭐 교회가 크다,
유명 프로그램이 있다, 뭐 유명한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교인 수가 많냐 적냐 그것도 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교회가 작아도 내놓을 게 없어도 업적이 초라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나 아닌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규모가 작고 사람들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지옥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려고 충성을 다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 공동체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신다.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이 큰 교회에 대해서 열등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도 큰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나도 저런 자리에서 한번 설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든다면 거짓말이죠. 저도 좀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큰 거, 강한 거, 또 뭐 부한 자 이런 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자, 약한 자 사용하는 걸 기뻐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왜 그런가? 작은 자, 약한 자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 큰 일을 이루고도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자의 편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예요. 한결같이 하는 소리. 어느 교회에 찬양팀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찬양팀이 인류대학교 서울대를 나온 플룻 전공하는 자매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찬양팀을 이렇게 섬기는데 리더가 누구냐? 찬양팀의 리더가 기타 치는 남자 형제예요. 근데 자기가 예민한 이 음악 전공한 자기가 볼 때는 너무나 잘 틀리는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찌 저렇게 음악성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찬양팀 리더로 세워서 저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투정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답니다. 그래, 야, 그 형제 찬양 못하는 거 나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 형제는 찬양은 못하지만 그래서 준비 기도를 1시간씩 한다. 너 알고 있냐? 너는 찬양 연주를 위해서 준비 기도 시간을 얼마나 하냐? 나는 음악성 보지 않아. 음악성은 네가 도와주면 되잖아. 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본다. 이런 응답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가 회개하고 그 형제의 음악을 잘 지도하고 도우면서 함께 팀을 잘 끌어갔다. 여러분은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 돈이 없어. 난 돈이 없어서 난 일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해도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를 축복하셔서 5,000명을 먹인 것처럼 우리의 적은 물질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재능이 부족하다. 예, 주님의 도움 구하고 우리의 적은 재능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골리앗을 이러한 5개의 물맷돌로 물리친 다윗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서 난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몸에 아픔이 있지만 순종하여 헌신하고 섬길 때 나만이 문둥병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할 때 병이 싹 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길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약한 거, 작은 거, 부끄러워 말라. 진짜 문제가 뭔 줄 아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게 진짜 문제야. 네 마음이 불순종하는 마음, 그게 문제야. 그게. 하나님은 작은 자를 불러 위대한 일을 사용하는데 명수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75세에 불렀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 하나 했다. 열국의 아비 하나님 만드셨다. 모세 나이 80에 부르셨다. 힘도 없고 머리도 돌아가지 않고 말도 잘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사사 기드온 미디안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집에 굴에 숨던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라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을 때 그가 떨리지만 아멘 순종하였을 때 그가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다. 여러분 성경 얘기 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대는 인생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제발 땅에다 묻어두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인생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마더 테레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성공케 하기 위해 보낸 게 아니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성공시키기 위해 보낸 게 아니고 순종케 하기 위해 보내셨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합동총회의 총회장 되신 분이 박무용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합동총회 총회장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40년 전에 해군 복무를 하셨다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마산 국군 통합병원에서 입원해서 의가사 제대하시고 그럼 마산과 공주병원을 전전하시면서 폐결핵 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까지도 호흡하는 게 힘들대요. 호흡, 숨 쉬는 게. 자기가 편히 숨을 쉬어본 적이 별로 없대요.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대요. 헉헉거려가지고. 이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응? 거기다가 이분이 7년 전에 뇌경색이 와가지고 설교하다가 입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생각을 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치료받으시면서 하나님 이제 끝입니까? 끝이 아니라면 고쳐주십시오 기도하셨대요. 근데 일주일 만에 회복되셔서 다시 복귀하시고 거기다가 올해 1월에 이제 종합검진 하셨는데 이 콩팥에 암이 생긴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콩팥 이 3월 달에 오른쪽 콩팥의 3분의 1을 다 떼어나는 대수술을 했답니다. 그러고서 올해 봄에 총회장이 되신 거예요. 총회장이. 그분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저를 뽑아주셨으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암수술 3월 달에 하시고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일 하라 그러면 아마 펄쩍 뛰실 분 많을걸요. 예?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저분을 저 자리까지 높이셨나 알겠더라고요. 예? 하나님 왜 저분을 쓰시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은사나 이런 걸 묻어두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순수하게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늘날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날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인데 그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충성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순종하는 충성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일꾼들이 어떤 사람인가?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일꾼들이 누구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건이 어려워도. 두 번째는 무엇인가?
변질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실한 사람. 변질되지 않는 신실한 사람. 오늘 주인이 맡긴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묻어둔 종.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앞전에 드린 주인에 대한 반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14절이 그 바로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로마 황제에게 갔을 때 그 도시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분봉왕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고 반대를 하면서 반대하는 그 사신단을 로마 황제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며 바치면서 이 사람이 분봉왕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금 이 주인의 종이 그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한 문화로 장사를 해라. 멀리 떠났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소문을 듣기로는 지금 사신들을 파견해서 당신을 반대하러 보낸 사람들이 있고 당신은 아마 살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이 정도로 방해하면. 그러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오는 길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이를 좀 지켜보자. 좀 더 지켜보고 일을 하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 너무나 세상적인 또 세속적인 비신앙적인 소리와 이야기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그런 것들이 막 쌓이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요. 꿈과 비전이 막 흔들린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래.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기회가 항상 있을까?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데 나도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고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받는 인생을 좀 살아야겠다. 결심을 해도 세상에 딱 가서 세상 소리 듣고 세상 것들도 보고 그런 것들 마음에 차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거예요. 그런 결심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고 선택받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 배신하고 결국 영원히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칭찬받는 일꾼이 되려면 우선 내 자신이 세상 것들에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영적인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시험 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고 자꾸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런 싸움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지 말고 이겨야 돼요. 이건 사탄의 시험이구나.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내가 중심을 지켜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야 돼요. 어떻게 이기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으로 간증하세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렇게 명령 지시하셨습니다.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소리 너무 들리면 여러분 너무 듣고 살면요 신학이 흔들려요. 원수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으로 간증해라.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교회에서만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도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들으라. 마음에 새겨라. 중심을 지켜라. 그래야 변질되지 않는다. 그게 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날마다 맛보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왔다가 일하고 돌아간 몽골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몽골에 돌아가서도 세 가지 잊지 못하는 게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김치 맛, 두 번째 신라면 맛, 세 번째가 삼겹살 맛. 요 세 가지 맛을 못 잊는데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거기서는 비싼데도 불구하고 삼겹살 구워가지고 김치하고 꼭 먹는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맛을 못 잊어서.
예? 여러분, 음식에도 중독성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김치보다 더 중독이 강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막 손이 떨리고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막 손도 떨리고 불안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게 없습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막 불안합니다. 그리고 막 정신도 혼미해집니다. 머리도 아픕니다. 헛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에 중독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중독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에 뭐라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일개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깊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면 그 선하심을 맛보게 돼요. 오늘 이제 전폭 3기 수료식이 있어요. 전도 폭발의 약자가 전폭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올인한 사람들, 그게 전도 폭발이에요. 이 전폭 오늘 3기 수료식을 오후하는데 이제 그걸 우리 교회에 정착시켜준 분이 윤수옥 권사님, 저 평촌에 있는 교회의 권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에요. 이분을 처음에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 이 셀리더들 있는데 아니 새로운 사람 만나서 전도도 하나 할 줄 모르면 그게 뭐 어떻게 되겠나 이 교회가. 맨날 새로운 사람 전도할 때마다 목사님 와주세요 맨날 이러고 이렇게 하면 되겠나. 자기가 전도할 줄 알아야죠. 입을 열어서. 그럼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좀 해야겠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서 알아보니까 저 평촌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전도 폭발 훈련을.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나갈 사람을 좀 이렇게 수소문을 했어요. 좀 가라고. 그랬더니 한 두 분, 세 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라고. 그래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 열심히 하겠다 그러더니 간지 몇 주 되지도 않아가지고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평신도는 몰라도 지도자들은 전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영혼을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전도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윤수옥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시죠? 그래서 예, 권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게 됐는데 그 전폭 지도자 과정 제가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분 나이가 몇이냐? 70 넘으셨어요. 그분 건강하고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우리 전폭훈련생들 아시죠? 뇌수술 받은 분이에요. 큰 수술 받은 분입니다. 사고 나서. 예?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서 이분이 나이가 들어도 놀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쏟아 일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해준다 한 분이 결국 3년 동안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좀 틀이 잡혔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이제는 자신의 교회가 좀 약해지셨대요. 사역이. 좀 더 거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3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저희 교회 돕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새벽에 이 일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어디 가서 전폭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분을 사례비 한 푼 내가 주지 않고 은성교회에 이렇게 오라고 해서 우리 교인들 말이나 잘 듣습니까? 이런 분들을 그냥 훈련을 세상에 3년 동안이나 시켜줄 수 있게 하겠나. 여러분 전폭 훈련은 자기가 배웠어도 아무나 지도 못합니다. 이 전 세계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 과정을 마친 사람이래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윤수옥 권사님은 지도자 과정까지 다 마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예? 그분이 오셔서 3년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백이 있다고 그런 분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와가지고 제가 하겠어요? 여러분 같다면 하실 수 있겠어요?
3년 해달라고 그래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연줄이 있는 분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빽이 없어 힘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중독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중독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또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예원이가 그러더만요. 언니가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고모나 친척들한테 막 선물을 막 받으니까 언니는 좋겠다, 언니는 좋겠다, 언니는 좋겠다는 부러워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도 수능 시험 보면 아빠가 더 큰 선물을 줄게. 그래 얘기를 했어요. 철이 없죠, 철이 없죠. 우리가 이 애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 축복받았다더라. 저 사람은 이런 복을 받았다더라. 저런 사람은 이렇게 됐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그런 건 좋아해요. 하나님의 인정받고 축복받는 거는 너무나 사모해요. 그러나 그만큼 가기까지 치러야 할 대가는 안 치르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 대가를 안 치르려고 그래요. 대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왕 하나님께 선택되었는데 선택될 뿐만 아니고 참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꾼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하나 좀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촉촉한 남자들이라는 그 텔레비 프로에 나온 프로예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 상황을 이제 해놓은 거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분식점도 하셨고요.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정수기 판매원, 그리고 지금도 지금 영업직으로 지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느끼고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네, 그죠? 좋습니다. 이걸 마무리하시고 올라가서 다시 피드백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셔서 피드백 주실까요? 지원자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124 사업형 엄마 이수경입니다. 아들한테 좀 힘을 주고 싶고 또 추억이 된다면 하나의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업형 저희 아들을 소개한다면 어릴 때는 굉장히 좀 개구지고 그런 반면에 집중력은 굉장히 좋았어요. 불편한 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 우리 병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상하게 이거저거 챙겨줄 텐데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챙기지를 못했어요. 어머니에다 뭐 학교에서 오라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미안하죠. 큰일 났네. 여보세요? 아들이야. 어디야? 지금 면접 보러 왔는데 우리 엄마 나오네. 아들, 네.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이 세상의 주인공은 우리 아들이다, 알았니? 사랑해요. 예. 예, 실제로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서 면접 하는 그 내용이고 앞에
여자 청년이 있는데 걔는 막 울어요. 그 면접관 질문이 너무 힘들어서. 응? 이런 얘기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걸 영상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면접관들이 날카롭게 질문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딱 찌르는데도 얼마나 두려워하고 떠는지 몰라요. 여러분 면접 볼 때 기분 아시죠? 응? 근데 하물며 나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날 평가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난 그 생각만 해도 부들부들 떨려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을 한 것은 뭔가 아니요. 좀 더 우리가 성장을 해야겠다. 너무 온실안에 화초같이 유치원 어린애 모양 변명이나 핑계나 대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런 인생. 이렇게 가지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좀 더 준비되고 훈련되어 좀 세상에서도 쓰임받고 하나님께도 쓰임받으려면 좀 더 강하게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까울 때가 많을 거예요. 훈련시키는 광야 훈련, 외로움의 훈련, 경제적인 훈련. 하나님도 힘드시죠. 우리 훈련시킬 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성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충성되고 신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셨고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변덕 떨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처음이나 끝이 똑같아요. 그 주님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충성되지가 않아요. 너무 변명과 핑계가 많아요. 그리고 신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돕고 계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을 따라 끝까지 가심으로 우리 그 주님께 너는 날 닮았구나. 힘들지? 좀 더 힘을 내. 이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뤄내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멋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